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 만드신 분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깨지고 상한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편지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 가운데에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만물보다 더 처음에 계셨다. 그 말씀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이고요. 나중이다라는 것은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데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죽었다가 살아나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편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았던 서머나는 이즈미르라고 지금 터키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이즈미르. 그 7개 교회 가운데 그 여전히 도시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서머나 지역밖에는 없는데요. 이 이즈미르라고 할 때 미르라는 말은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 그 향기 나는 기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름으로 보아서 아마 이 도시 가운데 이 몰약이 생산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대요. 그래서 많은 그 고대의 작가들이 아시아의 도시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다. 아시아의 꽃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티데스라는 작가는 서머나를 위한 창가를 따로 지어서 부르기도 했는데요. 무지개같이 구석구석이 펼쳐지는 우아함과 그 빛남은 사방에 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도시 뒤쪽에는 파고스 언덕이라는 이게 높은 산이 삐죽삐죽하게 있는데 마치 그것이 왕관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왕이 왕관을 쓰고 있는 도시다라고 이 작가들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도시들 중에 특별히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한 가지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황제 숭배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 서기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신을 위한 신전을 그곳에 건립하게 되는 거예요. 서기 26년이면 로마 초기였습니다. 로마가 막 더 힘이 셀 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곳에 자기를 위한 신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나 카라칼라 황제도 그곳에 신전을 지었던 거예요. 왜 지었을까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도시니까 나를 위한 신전이 그곳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왕들이 그곳에 신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신전이 있었으니까 그곳이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유했겠죠. 왕들이 그 선왕들을 숭배하고 제사하는데 많은 돈들이 움직이면서 아마 부유한 도시였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만큼 더 힘들었겠죠.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데 앞장서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칭찬받고 있어요. 뭐라고 칭찬받는가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가운데 여러 환난을 당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도시는 부유하지만 오히려 믿음을 지키냐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손해봤던 것, 그래서 궁핍했던 것 내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회방받았던 것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들을 괴롭힌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할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보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 내 동족들을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그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전하니까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자기들의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는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발하는가? 이들은 황제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누구를 왕으로 여긴다고요? 메시아를,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섬깁니다. 반역자입니다. 라고 고발을 하고, 또 이들은 로마의 풍속을 해치는 자들입니다. 성찬식이란 것을 해서 이상한 일들을 행하며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라고 고발했던 것이죠.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안팎의 핍박과 고난을 다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가난했을까요? 궁핍을 너희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핍. 이번에 파키스탄을 가보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그 영국에서 독립하고 또 인도에서 독립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슬람 국가로 태어났다라고 이제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독립하는 투표를 할 때 찬성표가 좀 모자랐는데 누가 도와줬는가?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3%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이 기독교를 인정은 한다라고 그렇게 국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는 사실은 차별받고 핍박받고 천대받고 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마치 도시 외곽에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립학교에 가면 코란을 배우고 알라신을 섬겨야 되니까 갈 수도 없거니와 가도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간신히 배워서 취직을 한다고 해도 취직이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다고 해도 직장에서 너는 기독교인이라고 차별하고 핍박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잔디를 깎거나 또는 바깥에서 공사 일을 하거나 다 육체 노동을 하니까 대부분 가난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배울 기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늘 가난하게 살아갔는데 서머나 교회 상황도 아마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도시가 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피해서는 일하고 돈 벌 기회도 없고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손해보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궁핍하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궁핍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어떤 자다?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부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자, 믿음의 부자, 세상의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2부보다 조금 대답이 작으세요. 하나님의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돈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을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시편 37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무엇보다 낫도다? 풍부함보다 낫도라. 악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의 적은 소유가 오히려 더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데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예배하고 더 많이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면 좋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을 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돈이 많으면 누가 많은가? 먹는 사람이 많대요. 먹는 사람이 많으면 주인은 뭐가 많아지는가? 근심이 많아진대요. 노동자는 잠을 잘 자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잠을 잘 잔다? 못 잔다? 못 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꼭 많은 것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신 성도님들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성도님들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서로의 어떤 차이나 또 벽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서로 형편과 사정이 너무 다른데도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물질이 많다고 엄청 자랑을 하시는데 잘 베풀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이제 한번 베푸셔요. 근데 통 크게 베푸셔요. 어쩌다 한번. 그런데 좀 생색을 많이 내시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시고 인심을 잃는 경우도 사실 제가 봤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자들을 수십 명의 교육자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많은 금액을 헌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심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형편이 어렵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남편이 믿지 않는데 남편이 하여튼 개발을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대박이 터진다고 사업을 하면서 막 다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생활비를 한 푼도 안 갖다 주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제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죠. 오히려 갑자기 돈 달라고 그러지만 않으면 고맙다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 봉사를 또 하시다 보면 구역을 섬기고 봉사를 하다 보면 회비도 낼 일이 있고 또 때로는 나도 뭔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형편이 안 좋아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서 가다가 1,000원짜리 양말 10개를 사서 예쁘게 포장해서 구역 식구들과 나누며 기뻐하시는 분도 봤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 남들도 다 밥을 한 번씩 사는데 나도 사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직장 옆에 두부 공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부 공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그때 바로 만든 그 따뜻한 두부를 사다가 퇴근할 때 불이 나게 달려와서 구역 식구들에게 나눠주시고 저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30분을 분명히 달려오셨을 텐데 두부가 아직 뜨뜻해요. 제가 그 권사님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두부를 제가 먹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사실 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있고 없음의 문제입니다. 누가 부자인가요?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써야 내 거예요. 돈은 그냥 쌓아두고 있으면 근심만 많고 써야 부자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써야 부자예요. 써야 이게 내 돈이고 써야 부자가 되니까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하여튼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요한 자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걱정 없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과 같이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 좋은데 격려를 해 주십니다. 어떤 격려인가? 이제 너희가 곧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차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는데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10절 말씀에 장차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당할 고난이 무엇인가? 마귀가 너희들 가운데 몇 명을 옥에 던져 시험을 하게 될 것인데 10일 동안 옥에 가두어 둘 거래요. 열흘이라고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마도 상징적인 숫자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10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완전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수라는 것은 그 고난이 극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이라는 것이 세상의 완전수인데 무한한 수는 아니고 유한한 수입니다. 그 고난이 심할 것이지만 그 경계와 날수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날이
심할 것이지만 그 날을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서문학교회가 이제 고난당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받게 되는 형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주시는 훈계와 같다라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배지와 같은 것이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지가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또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나를 박해한 사람들이 누구도 박해할 것이다?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박해당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박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누가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무엇이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나중에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다라는 것은 주인집 아들이고 주인집 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복만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오늘도 단련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것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고난받으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만 그렇습니까? 라고 끊임없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솟아납니다. 그러나 나만 왜 고난받냐고 억울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이것이 없어도 된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보다 앞장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보다 앞장서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에게 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당하는 고난이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아프고 힘들어도 피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충성함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서문학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대단한 것을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냥 환난 당했던 것, 너희가 그냥 궁핍했던 것,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회방을 받았던 것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한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대단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가운데 손해보고 또 양보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것은 이 다음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선교회를 만들어서 139개국에
사랑의 병원 또 사랑의 선교회 여러 좋은 일을 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큰 일만은 계획하니까 아예 시작도 못할 때가 있고 준비하다 시간이 흘러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한 번에 그저 한 사람씩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나요? 더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아멘.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작은 거요? 지극히 작은 것. 사람들 보기에 너무 하찮아 보이는 그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맡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저는 충성을 잘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저는 봉사를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평가는 내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평가하시는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건데 양과 염소처럼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되는데 무엇으로 심판받는가?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이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개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핑계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전혀 통하지 않고 제 상상으로는 그 앞에서 그런 핑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롱펠로라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만 타인은 실제 이뤄낸 성취로 우리를 평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과대포장해요. 무엇으로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만으로 우리를 자랑할 때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만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만으로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과대포장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행위로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왕년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방 가면 왕년에는 제가 봉사를 많이 했고 왕년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왕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도 그렇게 열심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요. 왜냐? 오늘날 별로 할 얘기가 없으신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셔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충성했으면 오늘날 더 큰 충성을 하고 계신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보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분들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더라고요. 70이 되든 80이 되든 끊임없이 배우시고 끊임없이 전도하러 가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경 보시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왕년 얘기를 하실까요? 아니면 안 하실까요? 오늘 얘기하기도 바쁜 거예요. 오늘 전도해온 분 얘기하기도 바쁘니까 왕년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충성함으로 내일 더 큰 충성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일에 내가 익숙치 않을지라도 내가 서툴지라도
내가 잘하지 못할지라도 충성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무 큰 일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중직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충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충성이에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쉬운 것 같지만 쉽나요? 어렵나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 그것도 치열하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그냥 다 가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하라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주로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신실하다, 그리고 믿을만하고 안정돼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다라는 것은 변함없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이 피스토스, 충성하다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들에게 고발당해서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보통 풀무불이 아니라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을 막 불살라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죠. 그들이 워낙 뛰어나고 일을 잘하는 줄 아니까 아까워서 얘들아, 니네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음악이 나올 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라고 말을 하죠. 그랬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더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들과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풀무불로 끌려가는데 이 세 사람을 포박해서 끌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너무 뜨거워서 먼저 타 죽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풀무불을 앞두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었기에, 죽을지 안 죽을지 확실히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에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절규하셨어요. 무슨 말인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버리셨나이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연극 대사하듯이 하셨을까요? 정말 괴로움 가운데 그 외침을 외치셨을까요? 괴로움 가운데 외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동일한 분입니다. 왜 버리셨을까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죽기까지 무엇하신 거예요?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이제 곧 죽게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라는 그 상황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찌 하실지 알지 못했지만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 봐라 내가 증명해 볼게 라고 힘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사 죽으심이라. 그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한 번 더 순종하시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지금도 신사에서 절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조상신들을 모셔놓고 특히나 전범들의 그 위패까지 모셔놓고 그들이 절하며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그것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본보기로 먼저 옥에 가두고 심하게 고문하고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일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한마음이 돼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할 것이 아니라 각자 판단하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국의 학자들, 일본의 학자들까지 건너와서 이것은 그냥 국가의 의례고 의식이니까 그냥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종교 지도자들이 넘어와서 이거 한번 절하고 나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목회자로서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회유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진 고난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킨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못이 박힌 길을 걸어가며 모진 고문에 순교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지켜낸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일본과 한국의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가, 왜 일본은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미하고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는 교회로 부흥 발전할 수 있었는가? 선진국에서 와서 오히려 한국 교회를 배우게 되었는가? 무엇이 차이인가? 바로 이때 신사참배 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신 그 순교자의 피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라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야지만 그것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마라톤을 해본 적이 없지만 마라톤을 많이 한 분들, 또 특히나 철인 3종 경기를 여러 번 한 분들에게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렇게 많이 하면 좀 쉬워지느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5km 뛰다가도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나거든요. 그만 뛸까? 이러다 심장마비 걸리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날 때가 있어요. 무릎이 이거 고장 나는 거 아닐까? 근데 그 마라톤을 하시고 철인 3종 경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도 똑같대요. 매번 뛸 때마다 수많은 생각이 든대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 무릎이 안 좋은데, 이러다가 큰 부상을 입겠는데, 이번 준비하고 있는 대회에 못 나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데 그것을 이기고 뛰어야 어떻게 해요? 결승점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매번 그 유혹과 고난을 이김으로 해서 그 결승점에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 유혹들과 또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꼭 그 주의를 철저히 지키려고 손해 볼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도 있고요. 그렇게 몸이 축나는 것 같으면서 봉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을 교회 보내서 공부 기회를 뺏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하지만 생명의 주인 대신 죽었다 살아나시며 우리의 부활의 보증 대신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감으로 오늘도 끝까지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대사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맞으러 오실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미약해서 낙심이 되지만 이제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작은 것에 충성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